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작년부터 매년 9월 30일이 되면 캐나다에서는 National Day of Truth and Reconciliation 이라는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우리가 그 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 4년 전서부터 사실 우리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에서는요, 이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이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베이션 아미에서는요, 모든 오피서들이나 스태프들이 오렌지 색깔의 셔츠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 오렌지 셔츠 데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왜 오렌지 셔츠를 입어야 되느냐? 그 의미는 시작은요, 한 인디언 기숙학교로부터 시작됩니다. 필리스 웹스테드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6살 먹은 소녀인데요. 이 소녀는요, 원래 인디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캐나다 정부의 정책이 이 모든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캐나다 스타일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먼저 정착하고 있었던 인디지니어스의 아이들을 이 기존 캐나다 스타일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디지니어스 중에 이 필리스의 부모도 자기 딸을 여기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기 전에 엄마가 예쁜 오렌지 색깔의 그 니트를 입혀서 애를 보냅니다. 이 아이는 신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니트에는 엄마의 사랑, 엄마의 관계, 이것이 분명하게 있었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학교로 들어갔는데 참 슬프게도 이때에 이 교사들이 이 아이의 옷을 강제로 뺏고 찢어버립니다. 이때에 이 아이가 굉장히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낯설은 캐나다의 이 교육 스타일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과거 인디안의 방식대로 자기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체벌도 하기 시작하고 이건 단순히 필리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인디지니어스 아이들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요, 죽음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아보타 지역에 가면요, 기념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걸 발굴해 보니 참 많은 아이들의 뼈가 그 속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캐나다 국가 그 일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 give our land glorious and free. 굳이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지키시리라. 이 말은 캐나다가 하나님께 그 영광스럽게 하는 땅, 그것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고 체벌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법과 도덕으로 지켜내야 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문 21절과 22절 전반부를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건요, 살인하는 것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우리에게 영안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로 삼으셨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셨는가?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이나 사업체에 여러분 속해 있거나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 중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업체나 직장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업체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귀히 여기는 자, 능력자입니다. 능력자는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한 귀한 존재고 우리가 능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귀한 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노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노해야 될 때, 우리가 노할 때, 특별히 형제한테 노할 때 우리가 그를 라가라고 부르면 공회에 잡혀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이 라가라는 단어가 원래 그 성경은 우리가 그릭으로 쓰여져 있는 분들을 많이 오해하시는데 원래 그릭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원래 아람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람 언어로 이 라가가 라카라는 단어인데 라카의 의미가 뭐냐면 속이 아주 텅 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한테 넌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넌 비인 자야. 너 머리가 비었니? 우리가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갑자기 이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에게 너가 라카라고 얘기하면 너도 똑같은 라카의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서 너도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제들에게 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하나님의 소명을 뺏기는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요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함이 살인과 동일한 범죄인 것입니다. 지난 8월 23일서부터 25일까지 저는 박유경 사관과 함께 그 알버타에 있는 Celebration of Culture라는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뜻깊은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Salvation Army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요, 인디지니어스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문화와 또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한 인디지니어스 프리처가 설교할 때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학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의미로 도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기서 그들은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용서가 나옵니다. 노함은요, 용서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함의 결과가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더디다라는 단어가 아락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락이라는 단어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삶입니다. life. 또 하나는 뭐냐면 연장하다. 그러니까 prolong. 이 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더디하다는 건 뭐냐면 삶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함을 한다는 건 반대극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못한다. 아니면 생명을 축소한다. 우리는 생명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육의 삶이 축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가족이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때로는요, 내가 내 자신한테 노합니다. 이런 노함은 사실은 우리의 영육의 삶을 단축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가족, 환경, 특별히 나 자신까지도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나 영생을 받은 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제자나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인디지니어스 크리스찬들이 노함 대신에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건으로 이어지는가? 참 안타깝게도요, 이 캐나다 안에서 크리스찬 수절이 너무나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참 그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민족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딱 한 레이스만은 크리스찬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는 알버타, BC 이쪽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인디지니어스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것뿐인가요? 캐나다 정부로부터 이제는 그들을 존경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한까지도 대폭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비저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는 그들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함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용서와 사랑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용서와 사랑을 넘어 화합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화목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목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화목의 편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집약체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러브레터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러브레터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그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요,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좀 분석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 뭐냐면 내 뜻에 동조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요, 나의 계획에 반대할 때. 세 번째는 나의 뜻에도 동조하고 나의 계획에도 동조하지만 내가 제시한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쉽게 노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또한 회당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딱 그런 느낌의 말씀만 남기십니다. 또 하나, 그들을 대적하거나 절대 노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회당에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항변해 주십니다.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합, 화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치라는 그 낮고 낮은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비워 인간의 위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의 그 모습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더 낮게 십자가까지 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부활의 참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화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 군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크리스찬의 이름 때문에 겪지 말아야 될 노여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평소에 다닐 때 이 살베이션 아미라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팀 호텔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커피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살베이션 아미라는 출신한 사람이 왜 나한테 커피를 안 사줘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데 순간적으로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그에게 커피를 하나 사줬습니다. 커피만 사준 건 아니고요. 그가 원한다 그래서 노노까지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났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터치하심이 있어요. 단 5불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여워할 때 노여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베푸고 사랑을 품는다면 그 안에, 그 낮아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결코 노여움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여움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시키는 참 좋지 못한 우리들의 나쁜 습성이고 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함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와 인도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졌었을 때 우리가 분노했었던 그 자리, 우리가 노했었던 그 자리,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낮아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영적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참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가장 제 영성에 영향을 준 기적의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적은요,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복음서에 다 중요하게 다루어질까? 이것을 연구하던 중에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5천 명이 먹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말고요. 한 아이에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를 바치는 아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안타깝게 그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5천 명 안에도 끼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칩니다. 오병이어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의 한 끼 식사? 한 그 정도의 양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광야에서 이것을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그가 마음의 여유와 영성의 여유로움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유로움 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손이 닿으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역사는 5천 명이 이상이 먹고 또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이 먹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12광줄 이상이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유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노한다는 것, 그래서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의 본질은요, 우리 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입니까? 여러분의 브레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만 저는 이 사람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노함과 화목하지 못함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내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unconditional하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를 통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노여움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믿음의 장애물. 여러분, 이 장애물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거 성경에서 기록된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삶의 현재에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거, 나를 비우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 삶에 영유하는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노함보다는 기도가, 강직된 마음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National Da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을 기념하며 우리의 노함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로 말미암아 화목하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더욱더 연합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we thank you for your grace as we observe the National Da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today. We are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whether we have lived lives hindered by the bitterness, causing discord and preventing reconciliation. We hope to come before you, offering ourselves and emptying our heart. May the empty spaces be filled with your grace and love so that everyone we encounter may experience your love through us.
Grant us the spiritual capacity to embrace others, allowing broken relationships to be restored and for lasting, more profound unity. In addition, bless our Salvation Army Toronto Korean Church. We can listen to your voice. How good and presen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As we strive for unity and love among one another, we give thanks and offer this pray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찬양을 받으셔야 할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으로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헌신을 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now we stand before you. We reverse you, Holy God, who deserves all praise. We reverse you. Now we offer our whole spirit and heart to you in devotion. Lord, receive us and fill the empty space left by our devotion with your power, grace, and blessing. May you alone be glorified through all your people willing to devote themselves. We thank you. We thank you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Amen. 감사드립니다. 계속 서 계신 상황 속에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영적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연합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과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We need to empty our heart and cultivate our spiritual generosity to reconcile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Why? Why? The response to this inquiry is in the Hebrew chapter 12 and 14.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men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Remember, reconciliation is a way to make ourselves holy for seeing God's vision and His good plan for us.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비운 마음과 영적 관대함으로 형제자매들과 화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화해를 통하여 당신의 비전과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hope to reconcile our brothers and sisters from our emptied heart and cultivate spiritual generosity. In our reconciliation, make us see your vision and good plan for us. This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